개혁신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인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최근에 기독론을 했었잖아요. 최근에 기독론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또 하면은 했던 소리 할 텐데 또 해도 될까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연약한 이성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 연약한 이성과 지혜를 주셔서 언제 들어도 또 새로운 것 같은 지식을 오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그때 들었을 때도 은혜인데 오늘도 또 새로 듣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듯이 살펴보고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과연 누구인가 할 때 아마 여기서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사람들마다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어 하는 분들도 있고, 엄마의 힘으로 날 구원할 수 있어, 아니면 누군가의 힘으로 날 구원할 수 있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는 내용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앞에 보이는 강의 목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위격과 직분, 은혜 언약 안에서의 중보 사역을 개혁신학적으로 바르게 이해한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먼저 배울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위격, 그리고 직분, 그리고 은혜 언약이라는 걸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아 맞아,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 배웠어, 이게 있었던 것 같아,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 매체에서 우스꽝스럽게 보통 사람들 주인공들을 그릴 때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어요.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기 직전이거나 그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누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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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고쳐주세요. 자, 근데 이게 보통 어떤 사람들의 모습인가 보니까 불신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이 있어도 좋으니까 그 중에 하나한테 얻어 걸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님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식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알라신도 있고 누구도 있고가 아니라 명확하게 말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누구도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원을 받게 하는데 누군가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옆에 우리 앞에 여기 김희성 안수 집사님 계신데 김희성 안수 집사님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어떤 종교의 창시자의 이름을 주신 적도 없어요. 석가모니의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무함마드의 이름을 주신 적도 없어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셨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기본 전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견이 생기면 안 돼요. 만약에 이미 첫 번째 우리가 기독론 배우는데 아닌데요, 다른 이로서 구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남으셔서 8시간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절대 이 부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고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스스로 죄에 빠진 인간은요, 여러분, 스스로 어떠한 노력에 발버둥을 친다 해도 더욱 죄악으로 빠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론 배우면서 인간은 타락했다 배웠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했을 때 죄인이어서 죄 짓는 것밖에 못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선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법륜 스님이 어땠다더라, 선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추기경이 이렇게 했다더라, 선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기준은 우리가 세운 기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부의 상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문제는 결코 우리에게 답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지난번 인간론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어요. 우리가 그때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했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언약이에요. 근데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였냐?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음받았고 거기로부터 공급받게 지음받았는데 공급이 끊어졌어요. 이게 자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만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됐어요. 죄의 결과예요.
근데 이 진노와 저주가 뭐 다가올 지옥에서만 그때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주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죽도록 일해도 땀을 흘려도 흘린 만큼 벌지 못하는 고통. 이게 이미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서 있는 거예요. 또 여성분들을 제가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출산의 과정을 겪는데, 출산하고 저희는 응급제왕을 해서 제왕절개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무통주사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통주사를 못 맞으니까 야, 이거 진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자였으면 진짜 하와한테 쌍욕이 나왔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들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그 상황에 의약품이 좋은 게 있어요. 일반은 좋은 가운데 그걸 쓰면 좀 낫다고 해서 사람들이 계속 눌러댄대요. 빨리빨리 약물이 들어가게. 근데 그것도 못 쓰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왜 생겼냐?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슬프고 화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겨요. 왜 생겼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만 힘들면 다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관계될 죽음이 있고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고, 우리 중 그 어떤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전제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상태에 놓여 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럼 이래서 끝이야 라고 했을 때 참 다행인 건 뭐냐? 이대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쭉 하시면서 2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3장에 가니까 이게 웬걸? 인간이 죄를 지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럼 이제 벌하시고 끝나야 돼요, 내용이. 근데 창세기 3장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 복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인간들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필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수요일 문답 14문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토록 구속받을 자를 영생없이 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그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바라지만 하나님이 왜 그걸 해야 돼요? 애초에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복종할 수 있는 그 의지까지도 선하게 주셨어요. 로봇처럼 우리가 삐빅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만끽하고 누리고 복종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그걸 내팽개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선하신 뜻대로 뭘 하시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을 하셔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중 일부를 선택하시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우시냐면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속자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볼 거예요. 선택하신 것과 은혜의 언약. 자,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아침에 알람을 맞춰서 일어났어요. 내가 아침에 차를 운전해서 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 좀 믿어봐야겠다. 전도 받고 내가 이제 결단 좀 해봐야겠다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택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걸 택할 수 있는 의지가 없었어요. 원래 우리가 지난주 인간론에서 배운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바꿔주셔서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한번 내가 예배를 드려볼까? 내가 한번 복음을 믿어볼까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선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했을 때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이건 신학 용어예요. 무조건적 선택.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 인간의 무언가의 성품이나 행동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잘나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은 버려진 모든 자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셨어요. 근데 둘째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어떤 선한 것 때문에 그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선한 것 때문에 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아무도 택함 받지 못해요. 이미 우리 마음은 부패하고 이 안에 썩어 문드러진 것밖에 없어요. 셋째, 하나님은 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택하셨어요. 택하셨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제 그 사람들이 좀 달라지겠지? 구원받을 만해지겠지? 이러겠는데 아니요, 구원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넷째,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 선택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배울 때 삼위일체론 안에서 우리가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무엇을 배웠습니까? 야, 이렇게 연약한 이성을 주셨어요. 늘 배워도 또 새롭게 해. 늘 배워도 은혜가 되게 해. 연약한 이성을 주셨는데 경륜적 삼위일체론 배웠죠. 자, 경륜적 삼위일체론은 뭔가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 하세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세요.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세요? 성취하세요. 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세요? 다시 우리 이성이 적용이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존재론적 삼위일체론은 그 안에서의 관계를 다룬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나오시지도 나시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셨어요.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빠, 아들처럼 태어난 거 그런 출생이 아니라 그저 관계적인 용어를 다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무조건적 선택이 영원 속에서 이루어졌다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어요. 아, 내가 누구누구를 선택해야겠다. 누구누구를 택해야겠다. 근데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 전이라고 하는, 그럼 그 사람이 앞으로 태어나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할지 어떤 선행을 할지 하나님이 그런 게 있기 전부터 택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행실이나 이런 걸 통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은혜인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는 죄 지었는데, 나는 죄인인데, 죄 지을 건데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반론이 생겨요. 이 선택 교리를 들으면. 자, 그러면은 구원은 자동적인 것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든지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대표적인 반론이에요. 아마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구원에 대해 설명해 줄 때 이런 반론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빙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는 모든 공로보다 앞선다. 공로가 뭐냐? 우리 인간의 행실이에요. 자,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역사하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누르거나 파괴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려운 표현이지만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오히려 반대로 은혜는 하나님의 일은 의지를, 인간의 일을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한대요. 우리 이성을 다시 풀어 헤쳐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이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부딪히지 않고 역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통해 자유의지를 무효로 만드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믿게 된 건가?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자유의지를 확고히 한대요. 더 분명하게 자유가 있대요. 율법이 믿음에 의해서 확고히 되는 것처럼 자유의지도 은혜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않고 확고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할 때 그의 긍휼이 나를 앞서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마칠 때 그의 긍휼이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한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뭘 하든 다 될 것 같아요. 뭘 해도 상관없고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이해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사람 스스로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은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이제 망나니처럼 살아도 되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알게 되고 그 마음의 근원적인 게 너무 달라지게 돼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답게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오히려 우리 장로교회가, 우리 개혁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다 됐어 이게 아니라 더 열심히 스스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요. 더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가지려고, 기도하려고, 예배하려고, 말씀 보려고, 순종하려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14문에서 나왔던 두 번째 키워드 볼게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는데, 은혜 언약이 뭔가 했을 때 먼저 언약이라는 말을 볼게요. 자, 언약이 뭔가 했을 때 이런 이해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눈높이를 맞춰서 관계 맺는 방식이 여러분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할 때 이제 이 눈높이 맞추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한테 눈높이를 맞추려고 어른은 무릎을 꿇어줘요. 그러지 않으면 눈높이가 안 맞아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없고 교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렇다는 걸 여러분 오늘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 거야. 여러분 이것부터가 눈높이를 맞추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면 무시무시하게 생각해요. 아, 불순종하면 다 죽어버리는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생명을 주든 은혜를 주시든 죽음을 주시든 상관없는 분이에요. 근데 아담한테 스스로 생명을 택하고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눈높이를 맞추어 주신 거. 그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 보이는 거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은 창조주인 그분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적으로 높이를 낮추지 않고는 하나님을 그들의 공각과 상급으로 당당히 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기꺼이 표현하셨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르시고 높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불가해요. 우리는 진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건 뭐냐? 제 마음 안에도 성령 하나님 내주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성령 하나님 내주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대요. 지금도 하나님은 천국에서 보좌 우편에 통치하고 계세요. 천국에 계시는 것만 같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자면.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만물 가운데? 없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의 눈높이를 낮춰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 눈높이에 맞춰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성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기꺼이 표현하신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하나님이 인간과 눈높이를 맞춰서 자기를 알려주신 언약. 행위 언약부터 보시면은 행위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한 대표자가 누구냐?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을 했는데 왜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냐 했을 때 아담은 한 개인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아니에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거야. 개인으로 약속한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기업의 회장이 사인을 하면 그 기업이 통째로 넘어가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의 대상은 누구냐? 모든 인류였어요.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인류, 우리까지, 우리 자손까지. 이 행위 언약은 우리한테 생명을 약속하기도 하고 죽음을 약속하기도 해요. 근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완전한 순종이 필요해요. 끝까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때에만 생명이 주어지는 언약이 행위 언약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뭘 택하냐? 죽음을 택해요. 그래서 우리 인류한테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끝으로 드시는가? 그만인가 했을 때 다행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으세요. 이 은혜 언약은 누가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시는가 했을 때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 어떤 모든 인류냐면 택하신 모든 인류, 구원받은 자들의 통틀은 인류,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세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은 어떤 약속이냐 했을 때 생명을 주는 약속이에요. 근데 언제 생명을 주냐?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준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생명을 주냐?
인간이 행위 언약을 지켜야 됐잖아요. 완전히 순종해야 생명을 주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 중에서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죄인이어서. 이 순종을 누가 대신해 주신 거냐?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34년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사시면서 뭘 하시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그 순종의 공로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거에 구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가져오냐? 예수님을 믿을 때 가져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퀘스천이 생겨요. 뭐냐? 그럼 믿음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 그 믿음도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믿는데요. 그렇다면 이 언약은 우리가 믿어야 생명을 주는 언약 같은데, 이 믿음마저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럼 이 생명을 얻게 되는 언약은 공로가 철저히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내 행위가 개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같아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날 구원해 주시는구나.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믿는다는 순종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순종을 보고 나를 너 살았어 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인 거죠.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말 그대로 은혜로워요. 우리의 행동이 개입되지 않아요. 행위 언약은 우리 행동이 개입돼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따지면 생명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걸 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에요. 둘째, 삼위일체적인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냐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 언약을 위해서 순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 순종의 대가를 우리한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게 은혜 언약의 특징이에요. 셋째, 이 은혜 언약은 영원하고요, 파기되지 않는 언약이에요. 지금도 행위 언약은 여러분 파기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에 순종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처음부터 정리하면 어려우니까 해드릴게요. 이쯤 되면 여러 개가 꼬여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한테 주신 언약,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순종해야 생명을 얻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에 온전히 순종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한테 주는 언약이 뭐냐? 은혜 언약이에요. 우린 이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아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자, 이 넷째, 이 언약은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지 않고 특별한 언약이에요. 택자들한테만 주어져요. 행위 언약은 모든 사람인데 은혜 언약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요. 다섯째, 시행의 형식은 변할지라도 본질은 시대를 초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은혜 언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을 말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그래서 시행의 형식이 어떻게 된 거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게 은혜 언약이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언약. 그래서 사실상 본질은 예수님으로 동일한 언약이 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시면 구약 때, 신약 때 동일한 유사점은 뭐냐? 은혜 언약의 모든 공로가 들어가는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똑같아요.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준다는 거 똑같았어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오실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모양이었어요. 실체가 아니라 형상이었고 모형이었고, 쉬운 표현은 그림자였어요. 우리가 사람이 서 있으면 뒤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근데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그런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냐? 오신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으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의 특징이에요. 여섯째, 은혜 언약은요, 조건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은혜 언약의 조건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영생을 얻을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믿음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째, 이 언약은요, 유언과도 같아요. 유언과 뭐가 비슷한가 보니까, 여러분, 유언은요, 그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하시거나 할 때 그 자체가 유언은 선물이에요.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유언은 죽음과 더불어 시작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죽음과 더불어 시작이 돼요. 그 유언은요, 확고하고 깨어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은혜 언약도요, 확고하고 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통달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어서 빠르게 할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신인 양성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이 두 본성을 지닌 상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 이유를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면 구원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사람이셔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 죄의 대가는 당연히 누가 받아야 돼요? 인간이 죄 지었으면 인간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단순한 원리예요. 둘째, 이건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내용이에요. 시험 받은 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굶주려 보기도 하시고요, 잠을 못 자 보기도 하시고요, 심각한 비난과 모욕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럼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아픔이 되겠어요? 은혜가 되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니까. 셋째, 죄의 대속을 위하여서. 우리 인간의 죄를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데 인간 중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게 인성의 필요성이에요. 자, 다음, 신성의 필요성이에요. 그럼 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되지? 첫 번째, 무한한 가치의 제사와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요. 어려운 말이지만 그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2번 죽으셨어요? 3번 죽으셨어요? 1번 죽으셨어요? 1번 죽으셨어요. 그때 1번 죽으셨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성도들과 앞으로 있을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죄 그 대가를 한 번에 치러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무한한 가치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죽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함께 감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이걸 위해서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위 언약에 순종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처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래요.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의 대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의 대가만 생각해도 얼마나 무거워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지은 그 죄, 그 죄에 대한 대가만 해도 나 스스로도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나 뜨릴 수가 없어요.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됐고, 셋째, 이런 모든 일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셔야 됐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감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했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집회 현장 그런 거 보는 거죠. 영상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봤어요. 그냥 제가 마이크에 갖다 대고 후 분다고 성령 하나님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후 분다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보내지고 그러면은 제가 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만 보내실 수 있냐면 성부와 성자만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후후 불어도 점심 먹고 양치질 안 해서 입냄새만 나가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암기 되셨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암기 타임이에요.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자, 예수님이 왜 인간이셔야 됐는가 기억나는 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첫 번째, 시작.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 공로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죄는 누가 지었어요? 인간. 그러니까 누가 감당해야 돼요? 인간.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네, 시험 받은 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자, 다시.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네, 제 내속을 위하여서. 똑똑하세요. 자, 이제 신성이 필요한 이유. 자, 첫 번째 뭐예요? 뭐예요? 네, 맞아요. 마지막 마무리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기억력이 금붕어보단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인성의 필요성이에요. 컨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 인성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뭐예요? 야,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세 번째는요? 네, 신성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무한한 가치의 제사와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구속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지?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나타나요. 그냥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대, 우리 사랑하셔서 그러셨대, 그 정도에도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부족해도 그래도 구원은 받죠, 믿으면은. 하지만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됐는가? 아, 나의 그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의 처지를 아시고 구출하시기 위해서, 아,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걸 알고 믿으면 우리의 그 찬양의 고백이 훨씬 더 깊어지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능력 없는 인간이 아니셨고 부족한 하나님이자 부족한 인간이 아니셨어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두 이루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인 거예요. 네,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선지자, 왕,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직분이 하신 일. 예수님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이건 너무 잘 배웠던 거니까 빠르게 금방 넘어갈 거예요.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세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선지자로서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왜 인성이 필요하셨는지, 신성이 필요하셨는지 지금도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한테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의 내주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의의를 우리한테 전가해 주시면서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대로 우리가 그 모든 걸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어요. 본인이 직접.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사장은 뭘 하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역할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데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 보이는 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원의 사역, 즉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구속 사역, 구원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행위 언약 아래만 살아도 됐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새로운 언약을 세우세요.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의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와 기대와 달리 좁은 길을 걸어도 그분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가슴에 되새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인데 누구 때문에 의인이 되었는가 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처럼 바라봐 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깨가 조금 펴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쭈글쭈글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처럼 나를 바라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가 조금 펴져요. 우리가 땅바닥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조금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뭐 하는가? 예수님의 그 등을 밀어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뒤에서 우리는 못 가요 하는데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넌 갈 수 있어. 아니야, 넌 갈 수 있어. 왜 갈 수 있어? 나 때문에 갈 수 있어. 내가 한 일 때문에 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계속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좁은 문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기대한 건 좁은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넓은 길이 열리길 바래요. 우리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바래요. 근데 이게 웬걸? 굉장히 좁아요. 걸어가면 좀 넓은 길이 나오겠지. 아니요, 이게 웬걸? 걸어가면 더 좁은 길이 나와요. 더 좁은 길이 나오면서 유혹하라고 갈림길만 나타나요. 더 멋있어 보이는 길만 보여져요.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인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앞에 보이는 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셨기에 우리의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은 비하와 승기 안 달았어요. 안 달아서 지금 끝나는 거예요. 비하와 승기 안 달았는데 이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낮아지는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암기 시간 안 할게요. 걱정 마세요. 예수님이 낮아지는 사역을 첫 시작부터 뭐 했냐? 성육신 하신 것부터가 낮아짐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와 비참함을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시면서 겪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일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 절정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근데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을 때 그게 끝이었는가를 바라보니까 성경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낮아짐은 높아짐을 위한 낮아짐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세요.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영광의 날에 재림하시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놀라운 통치자로 임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보실 때 이 사역에 이제 내가 동참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연합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앞에 맨날 써놓잖아요.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이 나와 함께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 낮아지시고 끝난 게 아니라 높아지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서 그래요.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 죽음이 끝이 아니면 우리는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뭘 소망할 수 있냐? 부활할 것을 소망할 수 있어요. 믿음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면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설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있어서. 그러기에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잠시 함께 돌아보실 때 내가 의지하던 대상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화가 불쑥 올라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종종 어느 때인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의지하는 대상들이 무너졌을 때예요. 나는 그걸 붙잡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걸 붙잡았더니만 무너지는 거예요.
내 건강을 붙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나의 재산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 줄 알았는데 무너지면 의미가 없어져요. 내 관계가 의지할 만한 대상인 줄 알았어요. 모두가 날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줄 알았어요. 모두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 같이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순간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오전에 살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다고 해요? 배설물.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건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배설물은. 이유가 뭐냐? 이미 더 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 우리가 지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버린 것 같잖아요. 우리는 자기 부인해야 되는데 나 진짜 죽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죽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거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전환시키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버리고 비우는 것이 많지만 우리는 더 큰 걸 얻었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믿는 것이 아깝지 않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의지하면 안 될 만한 것들, 의지하면 무너질 만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 버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아요. 쓰레기 버리는 게 여러분 아까우세요? 아니요, 아깝지 않아요. 쓰레기는 누가 대신 버려준다 하면 너무 고마울 일이에요. 그 쓰레기를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예수님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이번 한 주간은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한 이성은 지난번에 배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늘 헷갈려요. 삼위일체론도 기억 못하고 헷갈려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이성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아니 적어도 오늘 주일 저녁만이라도, 아니 그래도 내일까지는 버텨야 되지 않을까? 나 진짜 예수님만 붙잡으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나 진짜 예수님이면 다 되는 삶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전엔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실망했는데 이제 그 배설물인 거 한번 살아보자. 진짜 예수님 때문에 살아보자.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고백이 넘치는 우리 도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